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레위기 13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이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 11장은 젓가락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정부 음식이고요. 12장은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산모 정결식.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이 낳으면 80일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13장 나병입니다. 13장 나병, 14장은 그 나병 정결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장은 유출병, 그래서 남자의 유출병과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나병입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로 제사장이 진단하여 다스렸는데, 이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은 심한 피부병으로 그 증상은 건물이나 옷에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에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건물에 나타나는 거, 옷에 나타나는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병, 나병을 심각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절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한센시 병이죠. 근데 한센시 병뿐만 아니라 각종 피부병을 지칭하는 것을 오늘 나병으로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다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렇게 진영 밖에서 살으라고 말씀해. 그 정도로 전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병 환자들, 한센시 환자들이 사는 곳이 소록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이때도 나병이 걸리면 이 전염성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몸에만 나병이 아니라 47절에도 보니까 의복에도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에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살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생한 이 색점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은 신체와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이 의복에도 하나님께서 그 옷에나 이런 털에나 배의 날이나 이런 씨, 가죽에 이런 생겼다면은 반드시 불을 태워서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나 그다음에 옷에나 이런 집에 이런 나병이 생겼다면 14장에서 어떻게 정결식을 해서 깨끗게 하는가, 깨끗게 되었다면 어떻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로 32절은 나병이 나은 후에 정결의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나병이 나으면 반드시 그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그 언약 백성 안에 진영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영육간에 성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것으로 후반부 33절 이하는 또 건물에 발생하는 그런 나병을 진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관한 규례가 14장 나병 정결식입니다.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찍어서 정하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향목, 우슬초 이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백향목은 소나무의 일종으로 주로 레바논에서 많이 자랍니다. 껍질은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하고 그 제목은 견고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주로 두로에서 그 백향목을 많이 운반해서 그렇게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우슬초는 유월절과 정결 의식 때 제물의 피를 뿌리는데 이렇게 우슬초로 찍어서 정하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데 사용되어진 식물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입술을 포도주로 적실 때 이 우슬초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 하나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정하다 이렇게 7번 뿌리고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죄일에 양을 잡을 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또 이제 그 광야에 내보내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나병에서 이제 병 나은 사람도 새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잡아가지고 피를 7번 뿌리고 정하다 그렇게 하고 하나는 새를 놓아서 이제 아사셀이죠. 광야에 내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나병에서 정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영에 들어오기 위한 나병 정결식을 하라고 5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진영 안에 들어올 때에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7일이 지나면 이제 진영에서 다시 회막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죄를 정가시키고 광야로 그렇게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이제 나병이 나았을 때 진영에 들어오는 방법과 또 회막 안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집에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는데 저희 집도 이제 3층이거든요. 그래서 결로 현상이죠. 겨울에 얼었다 녹으면서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 닦았는데 약품을 뿌리지 않으니까
절대로 그 곰팡이가 처음에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더 크게 막 이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나병, 14장은 나병 정결식인데 진영 밖에 나갔다가 진영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렸다 회막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옷에 생긴 곰팡이, 그 다음에 또 집에 생기는 이런 곰팡이가 다 나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도 이제 유출병입니다. 15장은 그래서 이 유출병은 생식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병인데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유출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생식기를 통해서 그래서 남자의 정액이나 피 혹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이런 병을 가리키며 넓게는 여자죠. 월경과 정액을 방출하는 것도 다 이 유출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기록한 것은 부정한 사람이 부지 중에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유출병이 있는데 부지 중에 성막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우리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쏙쏙,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번째 성물 범죄,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유출병은 임질 또는 매독, 성병을 말씀하고 있고 여자의 유출병은 생리 혹은 혈류증에 하나님께서 유출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일어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알아보았고 16장입니다. 16장은 대속죄일 1년 1차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하여 집안 가족을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대속죄일이고 레위기 4장 속건제와 같습니다. 레위기 4장 속건제도 1년 1차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에는 온 백성이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요. 대제사장은 자신과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수송아지 희생 제물로 드리고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희생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속죄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두 염소 중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두 번째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건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이 염소는 이제 피를 제단에 7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아사셀에게 살아있는 또 한 염소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아사셀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어디서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은 자신은 죄가 없으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이렇게 5장이 종로래잖아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마가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1년 1차 하나님 앞에 속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이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17장 피규례이죠. 이제 오늘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결 법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9절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는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왜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라 했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제물을 광야에서 죽였던 그런 점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희생 제물은 성막에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밖에서 이 희생 제물을 잡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양을 잡았다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피를 먹는다면 반드시 그 피값으로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짐승을 잡든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짐승의 생피라든가 이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8장입니다. 18장과 20장은요 성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역시 성죄악이고 20장도 성죄악 1, 2입니다. 18장 본장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규례는 부도덕한 성풍속을 금하는 것이고, 본장에 언급된 바 근친 상간을 위시한 각종 가증스러운 성적 범죄들은 인간의 그 존엄성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당시의 우상 숭배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바울이 절대로 근친상간 일어날 수 없다, 근친상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 당시에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 이렇게 이런 성죄악, 이 풍요의 신이 남녀의 그런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 오르가즘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우상 숭배에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이런 부도덕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결한 그런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자기의 살부치, 근친 상간이잖아요. 그래서 근친 상간 하지 말아라.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와 동침하고 남자끼리 동침하는 게 동성 성교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 성교 때문에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엄청난 이런 그 대가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다윗이 그
밧세바를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또한 그런 근친상간, 암논이 그 이복 누이를 또 이렇게 근친상간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의 집에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성죄와 근친상간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며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것은 문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근친상간이나 짐승과 수간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진다면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이끄실 건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사는데 7 족속이 이렇게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근친상간과 이런 수간과 이렇게 성적으로 또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앞에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을 쫓겨내셨죠.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그들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있던 그 7 족속처럼 너희도 그렇게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이렇게 동성연애를 한다면 반드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다. 이래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른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토해내심으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런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미리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19장에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그냥 장제목을 외워본다면 거제절 안가서 19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희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그래서 19장부터 27장까지는 규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그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종교적인 의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말씀하고 영적인 순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선민 할례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할 것을 그래서 영적 순결과 어떤 그런 공정한 거래를 반드시 지킬 의무를 하나님께서 폭넓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윤리적이고 또 그 규례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그 윤리와 규례를 범하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범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반드시 이 윤리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자꾸만 이 속에서 이제 성령님이 죄 짓는 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죄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쁘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죄악에 젖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점 멀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정결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거룩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 이웃 사랑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왜 거룩해야 하는가?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행여라도 너의 딸들이 정말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딸이 창녀가 되면 전국에 이것으로 인하여 죄악이 그렇게 퍼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녀도 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데, 여기에서 음행은 히브리어로 진마, 그래서 음풍, 음란한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또 이런 음풍, 이런 음란한 바람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 이은 20장 똑같이 성죄악 2입니다. 이제 18장에서 성죄악 1이고 20장은 성죄악 2인데, 이제 18장에서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그 경고에 그쳤다면,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이 규례, 성죄악 이 규례를 어겼을 때 받아야 하는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지금 형벌의 기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이 성죄악 때문에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성죄악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런 성죄악을 근친상간, 이런 수간, 동성연애 이런 자들을 반드시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짐승과 교합했기 때문에 수간이죠. 반드시 죽여라.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수간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성죄악, 근친상간이든 수간이든 성교든 반드시 그에 따르는 형벌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제절 안가서 거룩한 백성 21장이 제4장 규례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7장까지가 규례입니다.
21장 제사장 규례 1절로 9절에 제사장들의 그런 장례식 참석과 결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 부모가 죽었어요. 초상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가 초상을 당했을지라도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참석할 수 없다라고 10절로 12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론의 후손 중 육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예배의 순결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 중에 부모님이 죽었다면 이미 죽은 사람을 보는 순간 부정하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제사장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장애를 가졌다면 제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은 예배의 어떤 순결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절대로 대머리 하지 말아라. 자기의 수염을 양쪽을 깎지 말고 자기의 살을 베지 말고, 또한 그들의 그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제사장들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성물과 제물의 규례는 어떠한지 22장에서 성물, 제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로 16절은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후반부 17절로 33절은 합당한 제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우리가 11장부터 15장 집에서 일어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장에서 15장 정부 음식, 산모정결식, 나병정결식, 유출병, 이런 거에 대한 제시된 그런 부정한 상태에 처한 성물을 먹을 수 없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이라도 제사장이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일반 백성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다면 반드시 번제 드리면 소화가 쏙쏙,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반드시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다면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절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 결함이 있는 저는 거 이런 이런 결함이 있는 짐승들은 절대로 제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라기에 가면은, 말라기는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생활이 어렵죠.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못 드리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 죄인데 제사장들이 일부러 죄를 짓도록 자꾸 죄를 짓도록 조장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일반 제사의 목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절대로 오늘 본문에는 결함이 있는 짐승 이런 거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눈 감아 뒀다는 거예요.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어차피 죽을 건데 돈도 없는데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 어때? 이러고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모른 척하고, 그래 그거라도 드려라. 그거라도 드려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지.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함이 있는 이런 짐승들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성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물 규례는 레위기 5장 속건제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의 몸이 부정하다. 그러면 그런 거잖아. 뭐 문둥병, 우리가 나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산모 정결 의식이 아들은 40일 딸은 80일인데 그것을 다 채우지 않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출병에 내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이것은 뭐야? 속건제, 성물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19절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잘못된 장애가 있는 이런 것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런 흠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속건제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흠 없는 그런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이 3대 절기 무맥수인데, 오늘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우리가 절기 규례 7대 그 절기 규례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도 3대 절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23장에서는 7대 절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은 1월 14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이기 때문에 1월 14일 반드시 유월절 지켜야 하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그런 무교 음식을 먹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그 사실을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교절로 지켜라. 77절, 우리가 77절은 우리가 그 안에 무교절과 77절 사이에 초실절이 있죠. 그래서 초실절 때는 먼저 이제 보리 추수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7주 77절은 이제 풍성한 보리와 밀 추수를,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77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하고, 나팔절은 7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달인 7번째 그 달을 여호와께 봉헌하는 달로 반드시 나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16장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래서 4장 속죄일은 7월 10인데 반드시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으로 1년 1차 속죄일을 지켜야 하고, 초막절, 장막절, 출애굽 후에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반드시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레위 인성이 48개로 각 처에 48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각 처에서 반드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의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6월절이요. 그래서 1월 14일은 6월절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왜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딱 독수리가 딱 병아리를 채듯이 이렇게 딱 해서 옮겨주셨죠.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이들이 출애굽한 그것을 반드시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우기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들이 3대 절기를 모든 남자만 다 지켜야 되는데 6월절 때는요. 우기기 때문에 비가 이제 많이 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일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이 안반에 많이 밑에는 이제 돌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땅을 파서 돌 무덤을 하는 건 잘 사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돌 무덤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밑에가 다 돌 안반이기 때문에 위에 살짝 파서 이렇게 이제 묻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시신을 봤다면 그 무덤이 파여서 비가 많이 와서 무덤이 파여서 시신을 봤다면 이미도 부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무덤 보수를 합니다. 무덤 보수를 해서 비가 많이 온 그 무덤이 혹시 파헤쳐져 있다면 무덤을 다시 보수해서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무덤을 보수하고요. 또 이제 이들이 우물을 이렇게 파서 놓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물을 보수해요. 우물을 보수해서 멀리서 올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6월절 때는 누구든지 뭐 원수라 해도 재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하얀색 길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집은 비어 있으니 누구라도 오셔서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얀 수건을 이렇게 집 꼭대기에다 걸어놓으면 아, 저 집은 비어 있구나. 내가 좀 가서 은혜를 좀 받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들이 6월절 때 무덤 보수를 하고 우물 보수를 하고 또 그 하얀 그런 천을 올려서 우리 집은 비어 있으니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해서 이들이 이렇게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6절이죠. 이달 15날부터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어서 6월절과 연결되는 7일이잖아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발효되지 않은 무교 음식을 이렇게 이들이 먹게 되어지는 1월 15일로 21일까지 이렇게 무교 음식을 먹었습니다.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7월 10일 대속죄일 1년 1차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 대속죄일을 하나님 앞에 지켰는데 그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34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 때는요. 어떤 7일 동안 어떤 행사를 하냐면 황소 70마리를 이제 잡아요. 근데 황소 70마리를 잡아서 첫날에 몇 마리쯤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다섯째 날 9마리, 여섯째 날 8마리, 일곱째 날 딱 7마리. 그럼 딱 70마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황소 70마리를 잡아서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야외에 이 마당에 나와가지고 똑같이 40년 동안 이들이 천막 생활한 것처럼 천막을 나무를 주워다가 천막을 광장에나 천막을 지어요. 그리고 이 뚜껑을 덮을 때는 얼기설기 이렇게 우슬초나 이런 나무를 꺾어다 얼기설기 이렇게 올려서 누워 있을 때 천장에서 그 사이사이로 별이 5개에서 7개 이상이 보여야 하지만 그대로 재현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그런 광야나 이런 광장에서 7일 동안 똑같이 그 천막을 짓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말씀을 이제 모세오경 말씀을 이들이 낭독하면서 그렇게 재현을 7일 동안 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제 장막절에 행사를 하냐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아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제 옥상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버드나무 하나를 꺾어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 밑에다가 꺾어다가 꺾꽂아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물을 주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시편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지금 꺾어다 심은 이 버드나무에게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버드나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지금 건기 때거든요. 7월 달이니까 이 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이렇게 시편에 막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 생수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초기, 중기, 이제 말기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초기, 중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말기 때 7일째,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요, 이들이 이제 막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 백성들도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 7일째 되는 날은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여인의 뜰에 머물러야 되고 일반 백성은 일반 백성이 가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이 있는데 이 7일째 되는 날은 여인도 백성도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막 강강수월래 막 하듯이 이들이 막 축제를 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지금 이 건기 때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장막절 행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7일째 되는 날 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건기 때 이렇게 비를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정말 물을 주는 생수가 누구야? 나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희들 내가 주는 물을 좀 마셔. 이러는데도 이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 행사만 뻑적지근하게 여호와여 이 건기에 우리에게 막 비를 달라고 막 행사를 뻑적지근해 하는데 정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지 않을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당뜰을 밟고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이 여호와여 비를 달라고 막 이런 엄청난 행사를 하면서 정말 생수이신 예수님이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들의 귀를 열어서, 저들의 정말 마음을, 입술을 열어서 나를 좀 보게, 생수이신 나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생수이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 초막절 생수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저리저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또 이제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이지만 또 뭐예요? 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1년 대추수이잖아요. 그래서 수장절도 7월 15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수장절도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7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그 7대 절기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켰지요. 24장입니다. 24장 등진 규례입니다. 그래서 등잔불, 진설병을 어떻게 제사장들이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처벌 그리고 동해 보복법이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잔불 그 다음에 떡상을 관리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등잔불 꺼지면 안 되죠. 떡상도 매일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항상 최우선 시하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등잔불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등잔에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절대로 우리가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에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부영 예배, 성경 공부, 전도 모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해 주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애쓰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갈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래서 이 등잔불은요 수장절 때 그래서 1년 1차 대추수잖아 추수감사잖아요. 그래서 수장절 때 그 수확한 그 감람류로 불을 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떡상은요 맥주절 때 그 보리나 밀을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떡상 12개를 6개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잔불과 여기에 떡상에 1년 농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까 동남풍이 더 불어도 안 되고 서북풍이 그 차가운 바람이 더 적게 불거나 더 많이 불어도 이 농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남풍 따뜻한 바람과 서북풍 차가운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야만 1년에 그 농사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람류를 찧어서 불을 하나님 앞에 불을 매일매일 불을 켜서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에 그 떡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래서 절대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죽음 나답과 아비후가 반드시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 또 그 다음에 등잔불 이 불을 그 불로만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절대로 이 등잔불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6개씩 진설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맥주절 때 밀, 보리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년의 농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장이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7년째는 종도 해방해주고 땅도 7년째는 반드시 쉬게 해라. 그리고 77이 49년째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가 신년이에요. 그래서 신년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이웃과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에 관한 설명이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첨가하고 계시는데 안식년을 지킴으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신년에는 이 토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종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이런 노예 제도를 방지하라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땅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 7년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안식년 7년째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며 것이니 너희 내 남종 여종 내 품꾼에 너와 함께는 거류하는 모든 자들과 또 가축과 들짐승이 그 7년째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으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먹을 수 있도록 땅도 쉬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년은 이제 10절이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계산할 때 77이 49, 49년 안식년으로 쉬죠. 50년째 신년이니까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51년 될 때, 3년 될 때 뿌리죠. 뿌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소출을 거두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9년째, 그 다음에 50년째를 계속해서 안식했다는 이런 이론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49년째 씨를 파종하지 못하고 50년째 파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3년째 이제 씨를 뿌려요. 그러면 4년째 됐을 때 이제 소출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쉬게 되는 거예요. 2년 쉬고 3년 뿌렸으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77이 49년째 쉬니까 48년째 내가 막 소출을 막 3년 먹을 수 있는 소출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믿어. 또 안식, 그러니까 7년째 쉴 때면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7년 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뭐 거둘 때까지 내가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곡식을 거두게 할 테니 너희는 한번 순종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면 나 못 먹고 살아. 주의를 지키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믿음으로 주의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안식일 주일날은 쉬어줘야 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 입을 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말씀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장입니다. 가나안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할 때 받는 복,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과 28장도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우리가 규례는 거제절 안 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거제 절기 규례 안희년 규례 안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이 규례잖아요. 이 규례와 계명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이런 규례를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것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렇게 주셔서 너희가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줄 테니 너희는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 내가 어떻게 복을 주는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법도와 규례와 율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저주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멸시하는 마음에 내 법도를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면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파종한 농사짓는 그 파종한 것은 깐부기같이 헛것이 될 것이고 또 대적들이 농사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는데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잡아서 먹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1절에 보니까 이 오늘은 너의 자식 나의 자식을 삶아서 막 끓여서 요리해서 막 익혀서 이렇게 먹게 되어졌다는 거.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7장 서원 예물 규례입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와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면 얼마큼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은 50세겔로 여자면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 또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얼마를 드리고 여자면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30장이 여자 서원장이에요. 레위는 아니지만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서원장에 대해서도 민수기 30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60살 이상의 남자면 15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라.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근데 사람만 서원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서원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집을 서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밭을 서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자기 곡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 나 그거 다시 사고 싶어요. 안 될까요? 살 수 있는데 내가 바친 걸 다시 산다면 거기에다 일반 곡식의 시가에다가 20%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다시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뿐만 아니라 소나 양의 11조 이런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 제목은 간단하게 그 장의 간단한 그 맥만 핵심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레위기를 처음부터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레위기를 가깝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5장, 6장부터 7장까지 제사장이 5대 제사를 다시금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8, 9, 10장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이제 집에서 일어난 정결법이죠.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제절 안가서 9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규례에 대해서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니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를 만나자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민수기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